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권영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동 행가로 영성 일기가 훈련되고 화목한 가정 예배로 우리의 삶이 자리 잡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주님을 호주로 삼고 가족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진정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며 신앙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도 친구들과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는 이때에 영상과 미디어에 너무 익숙하여져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책을 많이 접하여 사회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세대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여 자녀들에게 사랑의 표현보다는 윽박지르고 어린이날 행사 한번 못해 주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 성장하게 하여 믿음의 후대를 세워가니 참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버림받은 자녀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시설에서 자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사 외롭고 소외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미얀마, 세계 여러 곳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가정의 달에도 병상 중에서 요양병원에서 가족의 면회도 못하는 기막힌 현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더욱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의 마음대로 훼손하고 우상과 불의로 물들어진 이 세상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백신이 부작용 없이 전 세계에 적용되어 자유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질병관리청과 어르신들을 위로하시고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울산의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리자나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은 피할 수 없지만 어서 속히 감염병에서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물꼬를 트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울산 삼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허락하여 주실 전도사님, 하늘문 여시사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이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자리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도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편 89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박용욱 집사님, 황월임 권사님, 그리고 보경태 집사님, 이상숙 권사님께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외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신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동행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주님과 귀한 만남 계속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월 9일 오후 예배부터는 3주간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할 수 있는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구역 지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89절에서 96절 말씀을 보시기에 앞서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라메드는 앞에 나와 있는 저 글자입니다. 라메드는 히브리어 알파벳 12번째의 글자이며 12번째 글자이며 숫자값은 30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메드의 상형 문자로서는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의미하는 모양이고요. 이 막대기는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고 교훈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찌르는 나무 막대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목자나 농부들이 소나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였던 도구입니다. 시편 23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이야기한 라메드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나 양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였던 막대기이고요. 또한 짐승이 공격해 올 때 사용하였던 공격용으로 사용하였던 막대기를 또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다는 의미의 라마드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던 것인데요. 라마드는 배우다, 가르치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히브리어로 가르치는 것, 라마드는 배우다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단어 림무드와 탈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가 라마드에서 유래되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그 단어가 이 탈미드에서 바로 파생되어져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마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사용하였던 막대기이고 사사기 3장 31절에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갈이 사용한 막대기가 바로 라메드가 상징하는 막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메드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가장 크게 생긴 중앙에 있는 글자입니다. 12번째의 글자인데요. 이 12번째의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할 때 딱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작을 했고 지금 전환점인 절반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님들이 지금 시편 119편을 정말 열심히 들으셨다면 이제 알파벳 처음부터 중간까지 왔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끝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글자는 세 글자 앞에 이제 라메드라는 글자 앞과 뒤를 한 단어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라메드를 중심으로 좌우 히브리어 알파벳은 멜레크라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라는 단어이고 그 중심에 라메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멜레크라는 단어는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쓰는 단어이고요. 왕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이 단어를 풀어서 써보면 키세이 하카보드라는 단어를 만들게 되고요. 이것은 영광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또한 말루쿠라는 단어를 또한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나라 또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저 라메드는 왕 중에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단어는 중간에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이란 다스리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를 의미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나라 그것을 왕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국경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가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진리로 다스리는 것, 즉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편 6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왕이란 진리를 증언하고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냥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본질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라마드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또한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라메드는 라마드에서 유래하였고, 라마드는 가르치는 것, 교훈하는 것,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토라,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토라 안에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한 2서 1장 9절에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스승님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잠시만요. 잘못되었네요. 네. 없네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그의 규례와 법도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라마드라는 단어에서 림무드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제자 또한 진정한 스승이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라메드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알파벳이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물은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지만 오늘 읽은 89절에서 96절 중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교훈은 영원하며 자신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원히 배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긴 시간 그리고 고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올람이라는 단어는 뿌리가 되는 알람이라는 또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숨기다, 감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람은 이 알람에서 유래가 되었던 것이죠. 이 올람이라는 시간은 영원한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숨겨두셨고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만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감추어 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꼭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거나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비밀들은 우리 안에서 풀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규례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주인 되신 분이고 그 주인 되신 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임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또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의 규례들로는 이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심판, 재판,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되는 샤파트라는 단어는 판결하다, 재판하다, 또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규례의 말씀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판결하듯이 완벽하게 창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앞에 나오는 책은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책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나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책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왜 흥미롭냐면, 생명책이 단수로 한 권밖에 없는데 그 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 책도 아닌, 그 많은 책들이 아닌 오직 한 권 있는 생명책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받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93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영원히 잊지 않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다고 하여서 자신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의 복음에 식상해 하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죽은 영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영원히 잊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울산 삼산교회 가족분들은 오늘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한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울산 삼산교회 가족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94절 말씀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백하기를 자신은 주님의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허망함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법도만을 찾아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겠다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보니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도 제 뜻대로 행했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가운데 성공한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이런 자격증들을 따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합격률이 좋았지, 그전에는 거의 한 8번, 9번 떨어져서 정말 이제 포기할 단계에서 하나 따고 또 하나 따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사용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들게 되고 또한 그 내 걸로 만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항상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계속 떨어지거나 준비했던 일들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만만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가진 힘을 전부 쏟아부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부르짖고 그 청원 기도를 드릴 때에 또한 하나님께 호소할 때에 그런 기도들을 더욱더 즉각적으로 아마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아하는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이 정말 내가 죽겠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눈길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상황들의 전환점을 위해 우리는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화로 된 한 커트를 보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어떤 기도를 했냐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권부터 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행동을 하고 그것들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항상 그것들을 먼저 행동을 한 이후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하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울산 삼상교회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번째 라메드로 시작하는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숙달되어 훈련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께 더욱 부르짖고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